어제 청년부가 함께 친교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나들이죠. 그래서 재미있게 잘 다녀왔는데 무주 사실 처음 가 봅니다. 아주 어렸을 때 가본 것 빼고는. 그때도 뭐 갔다는 것만 기억나지 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무주에 다녀왔습니다. 계곡에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함께 이렇게 이동을 할 때는 차량을 가지고 우리가 이동을 하는데, 그때는 항상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키면 항상 적어도 최소한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갈 것이냐 저 길로 갈 것이냐를 선택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는 추천 경로가 있고, 하나는 최소 시간 경로, 보통 이렇게 1 번, 2 번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 두 가지로 나뉘는가, 이유를 잘 살펴보면 아마 하나는 유료고 하나는 무료고, 아니면 둘 다 유료여도 뭐 좀 돈이 더 많이 드는 경로가 있고 돈이 적게 드는 경로가 있고,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시간 차이가 얼마 안 난다 그러면 좀 돈이 적게 드는 경로로 알려주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메뉴들을 살펴보면 또 쉬운 경로라는 게 있어요. 운전하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지역이라거나, 아니면 또 자신의 운전 실력이 아직 익숙치 않으면 그걸 선택을 하면 큰 길로만 이렇게 안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항상 이 선택, 인생은 선택이라고 하는데 이 내비게이션 설정하는 것도 항상 선택입니다. 그래서 정말 빨리 갈 것인가, 아니면 편하게 갈 것인가, 아니면 좀 싸게 갈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계산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길을 선택해서 가고는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통은 최소 시간을 찍기는 하는데, 가끔 시간이 좀 넉넉하고 좀 우리가 이 운전할 때 좀 편안하게 가고 싶다, 아니면 내가 뒤에 태운 사람들이 들을 생각할 때 뭐 예를 들어 좀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모시고 나들이를 가야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항상 편안한 길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쪼끔 돌아가더라도 너무 최소 시간이 아니어도 좀 큰 길을 좀 택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저는 선택하곤 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길을 찾아가는 것도 여러 가지 아마 그런 사정과 또 환경에 따라서 택하는 길들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원래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물론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고지대이기 때문도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수도로 향할 때는 "올라간다"라고 하죠. 서울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뭐 의정부나 어디라고 할지라도 서울을 갈 때는 "내려간다"고 하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려고 이동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향인데, 예수님의 고향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그 길의 중간에는 떡하니 자리 잡은 한 지역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꼭 지나야만 사실은 빠르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 가운데 있었던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는가 안 지나는가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것이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계속 그 둘은 갈라져 왔습니다. 사실은 한 민족이었지만 그 둘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둘이 으르렁거리는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의 말씀이었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유대인의 본거지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간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싫어하는데 그 유대인의 본거지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땅을 이렇게 지나간다, 가로질러 간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환영해 줄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갈 때에는 경로상 한참 돌더라도 멀리 돌아갑니다. 심지어 가운데 있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다가 사마리아를 다 지난 다음에 다시 건너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갈등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 요소를 제하기 위해서, 또한 종교적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더 민감한 사람들일수록 거의 돌아갔다는 거죠. 사마리아 지역을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질러가는 일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땅을 굳이 지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급하셔서 그랬는가?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마리아 땅에서 일으키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을 지나가게 되니까 그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의 사건들에 휘말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일어나는 그 장소를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 지역에 지금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맨 위가 갈릴리이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예루살렘 땅이 예루살렘 그 도시가 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려가려면 그리로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지금 갈릴리 땅을 막 지나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경계 어디쯤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경 지역이 되겠죠. 경계 지역쯤에 해당이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국경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통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철조망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많지 않겠지만 해외에는 그렇게 국경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국경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두 지역, 사마리아 지역이나 갈릴리 지역이나 그 지역의 중심에서 볼 때는 가장 변두리겠죠. 가장 먼 곳 아니겠습니까? 중심지로부터 가장 먼 곳. 국경지대니까 뭐 화려한 게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말 그대로 가장 먼 곳에 있는 그런 변두리의 땅입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도착을 하셔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한꺼번에 10명이나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치유 때문에 찾아오는 거죠. 그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를 그렇게 시도도 해보고 또 노력도 해봤지만 그게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나병 환자들은 마을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격리되고 쫓겨났죠. 그래서 이 병이 나을 때까지는 마을 밖에서 그들끼리 모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계속 밀리고 또 밀려서 간 곳이 보통 이런 외곽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쓸모없는 땅,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 땅까지 밀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접경 지역 같은 곳까지 이렇게 밀려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두 지역이 이렇게 맞붙어 있는 곳에서는 아마도 그쪽으로 양쪽에서 밀려온, 사마리아에서 밀려온 나병 환자와 또 갈릴리에서부터 밀려온 나병 환자들이 그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양쪽에서 온 나병 환자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곳이 아마 그곳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출신에 상관없이 사마리아든 갈릴리든 다시 자신들이 살던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락 같은 그런 희망이죠. 이게 고쳐주신다면, 그러니까 고쳐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고쳐주신다고 한다면 저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원래 살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희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바라는 거는 있지만 또 가까이 오기는 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상대를 배려하고 또 마음을 상하지 않고 잘 치유를 받게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겁니다. 멀리 서서 소리만 지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청하는 그 목소리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들으셨는데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생소합니다.
아무런 치유 행위를 하시지 않고 그냥 이런 말씀만을 남기셨습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가라.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그 일은 나병이 치유된 다음에 확인받을 때 말고는 없습니다. 제사장이 그 몸이 다 치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을 해줘야 다시 마을로 들어가서 살 권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이 다 치유되는 과정이 먼저 있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된 다음에 그 결과를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것이 원래 순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고, 오늘 본문은 17장이지만 앞서 있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다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거기에도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에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말씀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몸이 깨끗해졌다 라고 이 치유의 행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에 원래 살던 마을로 돌아가라. 그게 순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 속,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이야기 속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치유 행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몸이 지금 안 나았어요.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나병에 걸린 그 모습 그대로인데 그 다음에야 일어날 일이 바로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지금 이거잖아요. 몸이 빨리 낫는 것을 먼저 원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련히 알아서 가지 말라고 해도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있을 과정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이 말씀을 들은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뭐지? 그래서 나았나? 내 몸이 지금 나았나? 그러고 봤더니 낫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시지? 순간적으로 이렇게 아마 당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우리 안에 치료약 같은 것을 지금 넣어주셨나 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서서히 낫기 시작하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에게 도착할 때쯤이면 다 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면 제사장에게 가면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아마 나을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실 이걸 바로 실행에 옮기기에는 좀 긴가민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눈에 변화가 없는데, 이 몸에 변화가 없는데. 그래서 제사장에게 당장 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바로 이 발을 떼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마 망설여졌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제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을 안에 있잖아요. 그럼 마을 안에 들어가는 건 지금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몰래 숨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위험한 일이죠. 몸이 건강한 상태도 아니고 걸리면 도망갈 수 있는 상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또 가기는 갔다 쳐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했는데 아직 덜 나았으면 어떡합니까?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이게 낫는 시간이 있는데 너무 빨리 도착해서 만약에 보였는데 안 나았으면 어떡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마 생각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낫겠다는 일념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직 안 나았는데 제사장들에게 향해서 출발을 한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웠습니다.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거 기대한 대로의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역시 예수님께서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 라고 바로 깨달으면서 그 순간에 그 맞이한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치유를 말씀하신 건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치유의 단서에 희망을 걸고 제사장에게 출발했더니 그 길을 가는 중에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나병이 치료되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낫던 그 순간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평생을 괴롭히던 자신들이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갈 수도 없고
저 눈앞에 보면서도 저 마을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 형편 가운데 있었다. 그냥 나 이제 단념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삶에서 한순간에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몸이 낫는 경험을 하고 또 지금 향하고 있는 자신의 이 방향이 제사장에게 가는 그 방향이었으니까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기뻤겠습니까? 아마 이 가는 길을 이게 천천히 아니면 다리가 불편해서 절면서 천천히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몸이 나은 직후에는 아마 전속력으로 뛰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나병이 낫게 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제사장에게 몸을 빨리 보여주고 나 이제 정상이 되었으니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마을 안에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제사장에게 자신 있게 보이는 게 다음 단계니까 지금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달려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더 이상 아닙니다. 내 인생은 이제 다시 한번 봄을 맞이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려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다 모두가 이 제사장에게 막 달려가는 것이 당연한 이 상황 가운데 이 10명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 거슬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제사장을 향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려고 달려가고 있을 때 이 이름 모를 한 사람만 거꾸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 근데 그 사람이 하필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콕 집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마 다른 9명, 이 한 사람을 뺀 다른 9명들은 오지 않은 9명은 유대인들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 갈릴리 지역, 지금 접경 지역이잖아요.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접경 지역이라고 한다면 지금 와서 엎드린 이 한 사람 빼고 다른 사람들은 저 갈릴리 출신 유대인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애초에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 9명과 지금 돌아와 있는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달려가는 방향도 달랐겠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마을을 향해서 달리고 각자의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향해 달렸을 것이고 나머지 9명은 갈릴리 지역을 향해 달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제사장을 향해 가던 중에 몸이 완전히 치유된 것을 각각 깨달았지만 이 유대인 나병 환자 9명은 가던 길을 더 빨리 뛰어서 제사장에게 도착을 했고 단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만이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사이가 나빴죠. 많이 나빴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시잖아요. 갈릴리 출신입니다. 유대인입니다. 당연히 그럼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자기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맞고 오히려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가 돌아왔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 사람들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인데 같은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반대의 결과가 자연스러웠는데 오히려 갈릴리 출신 유대인 나병 환자 9명은 그냥 돌아오지 않고 제사장에게 갔고 원수처럼 지내던 단 한 명의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엎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9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이 이방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사마리아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같은 이 사마리아인 말고는 아무도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15절 말씀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나음을 보자마자,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자마자 자연스러운 그 다음 단계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당장 가서 내가 저주가 풀렸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인정받아서 마을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당연한 순서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병의 근원을 낫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기적이 시작됐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남아 계셨죠. 아마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남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9명이 다 돌아와도 이 사람만은 아마 오지 않지 않을까? 이 사람은 안 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만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족 간의 자존심과 이해관계, 갈등 상황,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눈앞에 있는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 그저 감사하기 위해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남기십니다. 19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너무도 익숙한 말씀이죠. 꼭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많은 치유 사건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은혜로운 선언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이 믿음이, 너의 이 행동이, 다시 돌아와서 엎드린 너의 이 선택이 이제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러고 보면 이미 나병이 나은 지는 좀 됐잖아요. 지금 나병이 나은 다음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구원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나병이 낫는 그 순간에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시 14절 말씀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지 구원받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어가 전혀 다릅니다. 그때 받은 것은 깨끗함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구원이 아니라 깨끗함이었습니다. 단순히 병의 나음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에도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은, 깨끗함이죠. 깨끗함.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던 길에 경험한 것은 단순한 치유였습니다. 다시 돌아온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 몸의 치유와 구원은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겁니다. 치유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을 때 비로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돌아온 것을 두고 믿음이다. 이건 너는 믿음의 행위를 한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너를 이제 구원했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네 몸이 깨끗하여졌지만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었다. 지금 네가 와서 보인 이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너의 삶을 바꿀 것이다. 너는 거듭날 것이다.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순서대로 하자면 나병이 치유된 다음 순서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순서는 다릅니다. 믿는 자의 순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치유의 근원, 그 기적의 출발점, 그 은혜의 시작점에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할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의 선언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복음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마리아 사람일지라도 아니면 이방인일지라도 그 은혜의 시작점 지점으로 다시 돌아올 줄 아는 사람만이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 사마리아 사람이 엎드렸던 그 예수님의 발 아래, 그 발 아래가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일주일간의 삶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라면 항상 하나님께로 몸을 돌이키고 달려와서 엎드려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 속에 돌아오지 않았던 9명의 유대인들, 돌아오지 않았어도 나병이 고쳐졌습니다. 몸의 치유는 일어났고 삶의 조건이 분명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내 목표가 바뀌고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구원에 이르려면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없이도 신앙이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흘러가면서
어떤 이들에게는 치유를 줍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재물을 주고 어떤 이들에게는 명예와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다시 돌아와서 엎드릴 줄 아는 자만이 비로소 구원의 선포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은혜의 경험을 넘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이곳 교회로 모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몸을 돌이켜서 예수님의 발 앞으로 뛰어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와서 구원을 얻은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가라를.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라는 겁니까? 이제 다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까, 구원을 이제 경험했으니까 다시 현실 속 인생의 다음 단계로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이 가운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 구원을 경험하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또 살아가다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구원의 말씀을 또 듣고 그래서 또 구원받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귀에 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